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강. 시간은 1시간 30분 예정인데 조금 빨리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약간 말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학습 목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도도 드렸지만은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원문에 있는 거는 순서대로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습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30분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자료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세기를 강해 설교로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괜찮고 주위에 있는 아무 사람이라도 한 10분 내지 20분을 오늘 배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석이 완벽한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더 낫고 어떤 해석은 좀 덜 낫고 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그런 게 좀 덜 나타나지만은 1장에도 두세 군데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적어 놓으셨다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지금 제가 이제 히브리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요 히브리 단어를 지금 당장은 적기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 단어를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볼 때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신 분은 녹화를 뜯는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적어 놓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방법은 집중과 반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집중하고 지금 시간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구를 한번 가르쳐 본다든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반복되면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읽고 특히 쓸 수도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쓰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이런 겁니다. 읽고 친숙하고 익숙하게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간 내에 따라 오신다면 1, 2, 3번의 요 학습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문장을 읽고 문법을 성경 창세기 구절을 통해 역으로 익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히브리 문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 아시는 분 같으면은 이때까지 배웠는 것을 책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역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시험 치기 위한 용도로만 끝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에 사용을 할 시간도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내시고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것을 익숙하게 자주 사용함으로써 이게 생활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채팅창에 요청하시면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RT랍, RT랍. R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지 말라.
그리고 T는 2인칭 접두사, 앞에 붙는 접두사입니다. T. 그리고 야래입니다. 야래는 두려워하답니다. 그러니까 RT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눈에 익혀 놓으시고 요거를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요 구절에다가 요거를 기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는 잊지 않고 요거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읽기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게 히읗 발음이고요. 아 발음이라 그랬죠. 작대기가. 요것도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요거는 왜 그리고란 뜻이고요. 요게 에 맞춰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자크, 왜 에마츠. 요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이크는 안 켜놓고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왜 에마츠. 요 하자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룻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할 때 요게 하자크를 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요게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하자크. 그래서 누구한테 붙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말로 의역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자크 왜 에마츠. 여호수아 1장 9절 나중에 그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기록해 놓고 한글로 써 놓으시면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히브리어가 생소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건데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히브리어로 많은 단어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지난번에 하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셨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토후라고 썼습니다. 토후는 공허하다는 뜻이고요. 호셰크, 요게 흑암입니다. 흑암. 요게 신학교에 보니까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호셰크의 뜻이 무엇이냐? 흑암입니다. 흑암. 요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셰크. 태움이 깊음입니다. 깊은 바다. 십년 끝이 없는 바다. 태움. 호셰크.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요게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오르. 빛이 오릅니다. 그리고 물 아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라키아입니다. 라키아. 둘째 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일제히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났고요. 에레츠, 땅입니다. 땅은 에레츠는 지구를 말할 때는 드 에레츠라고 1장 1절에 나오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땅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얌, 바다입니다. 바다. 넷째 날은 궁창에 해달별로 채우셨습니다. 요 해달별을 마오르라 그럽니다. 오르가 빛이라 그랬죠. 오르 앞에다가 요게 그 도구 전치사입니다. 마가 붙어서 마오르가 됐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로 채웠고요. 공중에는 새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새가 오프입니다. 오프. 쇠레츠 네페샤야가 수중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레츠 네페샤야. 그리고 마지막에 육상생물을 네페샤야라고 합니다. 숨쉬는 동물을 숨쉬는 생명체를 네페샤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니시마 타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니시마 타임. 그래서 천지 창조 순서 1장 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요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구절을 원문으로 적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create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참 신비롭습니다. 요게 몇 단어로 구성되었는지 한번 세려 보시겠습니까? 몇 개의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연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히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건 아닙니다. 7개의 단어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더하기 하면 7입니다. 완전수입니다. 7이. 7개의 숫자로 우연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몇 개의 단어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세어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숫자가 7숫자 7이라는 거, 이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맞추셨을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 단어 자음 22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요거는 소의 머리를 본따서 상형 문자입니다. 소의 머리를 본딴 상형 문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두 번째 글자가 베트입니다. 베트.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베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김멜입니다. 김멜은 세 번째 글자인데 이것은 낙타를 상용화시켰습니다. 낙타 모양. 네 번째 글자가 달렛입니다. 여기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달렛. 달렛은 문 모양에서 상형화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가 해입니다. 해. 요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이 있는 겁니다. 구멍. 숨구멍. 창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여섯 번째 글자가 바버입니다. 바버는 엔드를 할 때 바버를 계속 썼죠. 바버. 바버는 갈고리 모양입니다.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바브. 와우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글자가 자인입니다. 자인. 자인. 이것은 쟁기, 무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인. 여덟 번째 글자가 요거 유심히 봐주세요. 이것을 해트라고 합니다. 해트. 해트는 울타리 모양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달렛에 울타리로 하나를 더 쳐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달렛에 울타리가 저거를 하나 쳐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글자가 테트입니다. 테트. 테트는 뱀 모양입니다. 뱀 또는 바퀴 모양입니다. 테트. 열 번째 글자가 작습니다. 요드라고 하죠. 요드. 손을 뜻합니다. 손을. 요드. 펼친 손 모양입니다. 11번째 글자가 카프입니다. 이것도 손 모양인데 이것은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손바닥 모양. 카프. 카프는 특이하게도 제일 글자 뒤에 가면은 미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길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글자가 하나하나 또 나중에 이런 게 나올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2번째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라메드는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13번째 글자가 맴. 맴은 물결, 물을 상형화시킵니다. 맴도 제일 뒤에 가면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모양이 조금 틀리죠. 요거는 제일 뒤에 가지 않았을 때 모양, 요거는 제일 뒤에 갔을 때 모양. 14번째가 눈입니다.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형상화시켰습니다. 요것도 제일 뒤에 가면은 미형이라 그래가지고 꼬리가 길어집니다. 글자가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싸맥이라고 그럽니다. 싸맥. 15번째 글자고요. 싸맥은 가시
버팀목을 뜻합니다. 히브리어가 생각보다 상당히 쉽게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글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세상에는 잘 없습니다.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인. 오늘 요 하는 것만 하더라도 발음이 어느 정도 됩니다. 아인,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인은 눈을 뜻하는 겁니다. 눈, 아인. 17번째 글자가 패입니다. 눈 다음에 입입니다. 입. 입 모양에서 유래됐습니다. 패. 피읍으로 읽히는 거죠. 18째 글자가 차대입니다. 차대. 차대는 낚시바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바늘처럼 생겼죠, 여기 뒤에가. 19번째가 다 코프입니다. 코프, 쿠프라고 납니다. 요거는 바늘에 있는 귀 모양을 닮았다가 바늘 귀를 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바늘 귀, 코프. 20번째 글자가 래쉬입니다. 래쉬는 머리, 뒷머리, 사람 뒷머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래쉬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람 뒷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쉬. 21번째 글자가 왼쪽에 점이 찍히는 게 신입니다. 신. 오른쪽에 점이 찍혔는 게 쉰이고요. 이게 신. 우리 글자 지난번에 그 음악으로 들을 때 탑 할 때 쉰입니다. 아래 위, 윗니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쉰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글자가 타보입니다. 타보. 타보는 십자가, 표시를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자 자음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원 후에 넘어와서 발음을 붙여놓는 게 마수학파가 붙여놓는 게 점을 찍고 이렇게 발음을 붙여놓는 겁니다.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 기본 상식이고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를 이야기하는 거는 짝대기 있는 거는 무조건 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에는 점이 2개나 3개 있는 게 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점이 하나 있는 게 입니다. 하나에 요드가 있는 거, 여기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 글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저 요드가 있는 것도 이라고 읽습니다. 오가 조금 난해합니다. 오는 글자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게 오라고 읽고요. 여기 아라고 읽는데 오라고도 읽습니다. 짧게. 더 짧게 요걸 오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는 옆에 바보에 점이 하나 찍히는 거 글자 앞에 있으면 요걸 우라고 읽고요. 점이 3개 찍히는 거 요것도 우라고 읽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글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요거에 어느 정도 준해가지고 읽으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게 지난번에 했는 거 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게 전치사를 그랬습니다. 뭐뭐 안에 레시가 머리라 그랬습니다. 레시트가 시초 시작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시초의 시작, 시초의 태초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 요게 왜 베레시트가 아니고 베레시트가 되느냐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면요. 요걸 좀 강하게 대개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읍으로 읽기보다는 쌍비읍으로 읽습니다. 발음할 때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읽으시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베레시트 한번 써보실래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맨 처음에 베트가 나오죠. 두 번째가 레시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알렙이 나오고요. 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드가 찍히고 마지막에 타브가 찍힙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 한 번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는 몇 번 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오늘 배우는 게 또 추가가 됩니다. 베레시트. 요거는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한 달 정도 하시고 나면 이제 눈에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좀 외우실 수 있는 부분도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레시트를 외우셨고 지난주에 오늘은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신학적인 부분도 있어서
금방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이렇게 절실하게 한 번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요 글자 자주 나올 겁니다. 엘로힘, 엘로힘. 최초의 천지 창조 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언제? 천지 창조 시점은 태초입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면요. 제가 말이 하는 게 조금 빠릅니다. 빠르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 준비했는 게 여기 한 300장 정도 되거든요. 다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너무 천천히 하면은 요거를 어느 정도 소화를 못 시켜냈기 때문에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글씨를 보면서 제 말을 들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보면은 일단 글씨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 글씨는 나중에 또 보내드리면 그것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에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눈이 덜 아플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눈이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눈이 아프신 분은 말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당하는 언어가 엘로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제2위가 성자, 제3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제1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1위 하나님을 번역했습니다. 권세 있다, 힘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에서 출발했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요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문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나님 부르는 건 엘로힘 하나님 한 분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한부, 성자, 성령 한 분, 세 분 다를 기본적으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 요게 엘로힘 뜻이고요. 엘로아흐가 단수이고 여기에 힘이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엘로아흐 여기 단수고요. 여기에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지더라도 단어는 동사는 단수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히 복수로 다 해야 되는데 복수를 안 한다는 거죠. 단수형으로 씁니다. 복수형으로 표기함으로써 대상의 권위와 또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이게 고대 근동의 수사 기법입니다. 장은 복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부르면서 이 자체가 복수는 아니고 그 장은 복수 여기 적어놨습니다. 너무 커서 또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장은 복수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잘 없습니다. 근데 외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는 데가 프랑스나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장은 복수. 실제 복수형으로 쓰지만은 복수로 쓰는 게 아니고 장은 복수로 쓴다는 거죠. 위대하고 커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장은 복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지금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복수로 쓰여졌지만은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신 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신 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로힘으로 쓰고 뒤에 이 나오는 바라를 단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복수는 아니라는 거죠. 단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대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출생 신분, 공적, 사회적 지위를 가리켜 다수의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 각 경우마다 적절하게 여러 상황에서 그 인물의 위치나 역할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3대 기본 호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3대 기본 호칭이 예호와 엘로힘, 아도나이가 3대 기본 호칭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엘로힘 했죠. 엘로힘. 엘로힘은 힘있고 근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예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아도나이는 예호와나 엘로힘을 학자들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기가 너무 크셔가지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로 대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요 세 가지가 3대 기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 번의 착오도 없이 각 문명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칭호를 썼습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이나 면모의 특징과 심정과 역할 관계 등을 잘 드러나게 경우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엘로힘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글자 한번 보세요. 엘로힘. 참고로 라메드가 있죠. 라메드. 중간에 라메드가 들어가면은 양쪽으로 리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자도 발음이 나고, 로자도 발음이 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3대 기본 칭호만 예를 들은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건설을 강조하는 아까 있는 힘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구약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22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예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나오는 게 5321회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많이 나왔습니까? 예호와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예호와 엘로힘 외에 아도나이도 한 40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3대 기본 칭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를 감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적용에 맞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단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호와입니다. 예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고유한 이름으로 실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고유 명사가 뭐라고요? 예호와. 엘로힘은 실제로 다른 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썼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본인 이름을 본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사용했는 게 예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문자적 의미가 드러내듯이 일단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시는 게 예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죄인을 위하여 한없는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를 강조할 때 어느 단어를 쓰느냐, 어느 명칭을 쓰느냐, 예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호와 하나님. 자, 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아도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엄격하면서도 신뢰 넘치는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엘로힘, 예호와를 사용하는 게 너무 크셔서 지금 이 단어를, 이 호칭을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아도나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거기서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구약에서 40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용어가 예호와 하나님 5,300회 정도,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이 2,200회 정도, 아도나이 하나님이 한 400회 정도 사용되었다. 요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래부터 우람하고 역동적인 뜻을 가진다는 장음복수,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커서 또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장음복수라고 했습니다. 이 장음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엘로힘이 한 분, 두 분, 세 분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 장음복수, 성부, 성자, 성령, 무에서 유로 천하 만물을 지어내신 천지 창조의 유일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표기하는 신명으로서 사용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전지 전능한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전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만물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1절에서 6일에 걸친 창조의 조성까지 천지 창조 사건의 전 과정을 누가 지금 하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이한 신분 또는 권위, 그분의 절대적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31절에 32번이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만 나오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십니다. 공간을 만드시고요,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의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나와 가장 긴밀하게 가장 관계 안에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생명의 원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굴 찾습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학습 목표에도 있듯이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단순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절대 유일의 주체이심을 리드미컬하게 원어는 리드미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같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권한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여야만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하나님,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최대 관심사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천지 창조 기사가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를 모두 다 직접 창조하셨음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전치 천지 만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그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청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언급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이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31절 창세기 31절 안에 1장 안에 32회나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리드미컬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가 리드미컬하게 계속 반복돼 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천지 창조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 그들이 서로 얽혀서 빚어내는 모든 역사의 유일한 원초적 기원입니다. 천지 창조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궁극적인 기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역사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시간과 공간의 시작, 그 주체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자, 어느 한 주체가 어떤 사물을 만들거나 사거나 또는 소유함으로써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완전하고도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은 법적으로 소유주가 누가 돼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지 창조 기사는 거듭해서 전 우주가 스스로 생겨나거나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창세기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설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전체 하나님 거. 내 재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기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신명이 복수 엘로힘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이 특유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의 반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 견해를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엘로힘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엘로힘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 창조 기사 전체로 볼 때 바로 제2절에 제3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홀리 스피릿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 2절에 나오는. 그리고 26절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 전체 천지 창조 기사와 가장 밀접한 신약 본문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로고스로서의 창조 행위가 성자 하나님이 참가하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의 첫머리를 이루는 천지 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나 또 이렇게 대답할 때 상당히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일차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근접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 여기 삼위일체에 대한 정이고요.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6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6천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면 감기신, 그래서 뭐 배가 아프면 배 아픈데 관련된 신, 이렇게 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만으로 다 해결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봤습니다. 엘로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
요게 세 개 있으면은 에 발음이라 그랬죠. 여기 아 발음 나고요. 엘. 요게 라메드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리을 앞에도 리을 두 개를 줍니다. 여기서 엘도 리을 라 엘, 로, 요게 로, 여기 점이 있으면, 위에 점이 있으면 오라 그랬죠. 엘로힘, 이렇게 했습니다. 엘로힘. 요 엘로힘은 글자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베레시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우리는 지금 바라를 제일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한글 번역으로 먼저 순서상 살펴보기 때문에 엘로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 자, 눈에 익히시고요. 자, 다시 하나님 엘로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자, 이것을 시간 내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시는 분은요. 이것을 계속 한번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버리어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계속 익히시고요. 그 눈에 익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장 1절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엘로힘 하나님을 기재를 해 놓는 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베레시트하고 엘로힘은 지금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호와입니다. 이게 예호가 됐는지는 아시죠? 여기 요드의 점이 두 개 찍히면은 에가 아니고 요드 때문에 예로 됩니다. 예. 요게 오 발음이죠. 히읗의 오 발음, 요게 바브입니다. 바브. 그리고 그런 뜻이죠. 예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쉽게 예호와라고 읽겠습니다. 예호와. 자, 요 예호와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고난 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 3장에 나오는 거.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이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흐예. 요게 에흐예 아쉐르. 아쉐르. 요거 관계대명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라는 뜻을 보시면 됩니다. 에흐예 앞뒤가 같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름 제일 많이 성경에 사용된 이름이 예호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이거 잘 많이 봤죠? 나는 뭐뭐니라 나는 뭐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자, 지금은 당장 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볼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약간의 의역이 들어간 번역이고요.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이름을 밝히시는 이 이름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첨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감히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3장 14절 나오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실 때마다 사용하신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니다, 나는 나이다 라고 에고 이미 아무도 사용 못합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맞물려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게 줄여가지고 예호와가 됩니다. 예호와 I am who I am. 예호와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기서 줄여가지고 예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고요. 요게 바브거든요. 바브 들어가고 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호와 나는 뭐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의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나는 나니라.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여호와 이름 한번 우리 이걸 약자로 이렇게 지금 예호와라고 썼습니다. 예호와. 예호와. 여기 하나님의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을 추격해서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걸 추격하면은 여호와라고 됩니다. 재밌는 거 한번 보시렵니까? 요거를 파자를 하면요. 요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 자음을 볼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요드를 지금 이제 인쇄체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드입니다. 요드 손이라는 뜻이죠. 손을 요게 보다는 뜻입니다. 손을 보라. 요게 못입니다. 못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이걸 파자를 하면은 이런 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기 신성 사문자라 그럽니다. 요드, 해, 바브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드, 해, 바브해. 신성 사문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게 예호와를 이렇게 파자이가 풀이하기도 합니다. 아도나이가 뭐라 그랬죠? 아도나이는 주님. 예호와나 엘로힘을 부르기가 너무 황송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한번 볼까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오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오 발음은 아도. 여기 니은 물고기라 되었죠. 여기 발음이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천주교는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엘로힘, 복수형 명사입니다. 하나님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1장 24절에 이거 기록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요게 신을 엘로힘을 썼거든요.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기 엘로힘을 썼습니다. 또 둘 다 엘로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입다가 암몬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 왕이 내신 여기 그모스 여기 엘로힘을 썼고요. 하나님도 엘로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뜻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했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꼭 하나님만의 단어로 사용했는 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켜주었고요. 자, 구약 성경은 신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왜 신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왜 복수형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연구하는 학자마다 그 의견이 다릅니다. 자, 지금 요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헷갈리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의 이름 중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2,500번가량 나올 정도로 중요한 엘로힘 이름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엘이라는 남성신과 엘로아라는 여성신의 이름을 합한 복합명사에다가 복수를 나타내는 말임을 붙여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시는 요 두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엘이라는 남성신, 엘로아라는 여성신의 이름이 합쳐서 복합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엘로힘은 남성신과 여성신을 총체적으로 대표한 이름이다. 그 속에서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요 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로아흐가 단수고 엘로힘 복수, 엘로힘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있다. 자, 주원준 교수라는 분은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그저 많다. 다수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 작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크다, 더 높다는 의미. 우리에게 조금 낯선 복수형의 용법이다. 우리말은 단수형과 복수형을 뚜렷이 가르는 언어가 아니라서 이런 용법이 없지만 다른 언어에는 비교적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어에서는 개인을 높여서 부를 때 복수형을 쓴답니다.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랍니다. 대개 사회적 신분이 높은 대상에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복수형의 이런 용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들, 엘로힘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읽는 겁니다. 신들이라고 쓰고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장은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은 복수의 요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한결같이 이 복수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유일하신 큰 분,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이 이름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신에만 장은 복수라는 이런 개념을 적용시켰다. 근데 또 이분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다른 분인데 히브리 학자 윌리엄 파울이라는 분은요. 장은 복수는 AD 4세기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에 BC 1440년, 1404년에 있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었을 때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이다. 엘로힘은 장언복수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장언복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장언복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장언복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장언복수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의 학자들은 엘로힘을 삼위일체의 정글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구약시대와 유대교에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이다. 여기 이제 삼위일체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삼위일체는 유대교와 구약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것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상으로 지금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시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지금 두 분 했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엘로힘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요게 천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에트 하샤마인 웨 에트 하 아레츠 요게 지금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네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글자. 요것은 에트 하샤마인 웨 에트 하 에르츠.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천지 창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역사의 시작, 공간과 시간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그 태초입니다. 창조의 주체, 곧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제 창조의 대상, 무엇을 창조했는지는 무엇을 창조는 했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지를.
자, at가 뭐뭇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at, 하샤마임 그리고 하샤마임과 천지, 하에르츠 요 천지를 요 목적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아라츠 요거 자체 목적격 전치사가 없어도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가 여기서 보면 요 하 보이시죠? 하. 여기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거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늘과 그 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게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지금 적어가지고 읽히는 거거든요. 그 하늘, 그 하늘, 니들이 보는 그 하늘. 그 하늘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하늘. 다른 하늘이 아니니까 그 하늘. 이 하늘. 니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래서 하라는 정관사를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샤마임. 그 하늘과 아레츠. 그 땅.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 땅인데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이 복수형으로 표기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이 반영된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현대 천문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구의 대기권, 그 너머의 무한히 팽창하는 공간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3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하늘이.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인 첫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히브리인들이 지금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해달 별들이 붙어 있는 거대한 금속판, 궁창. 이들은 궁창에 해달별이 붙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엄청난 그 위에 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 궁창을 둘째 하늘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 이렇게 세 하늘로 봤습니다.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한 420번 나옵니다.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그냥 단수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샤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뭔가 하면은 이미 남성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남성 복수. 하늘은 남성으로 봤습니다. 천지 창조 기사는 대략적으로 하늘 전체를 말할 때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늘 개념을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세 개로 되어 있다는 하늘 개념, 세총으로. 하늘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히브리인들이 개념을 넘어서서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히 묘사하는 적응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대기권의 형성과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 대기권에 연속되는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공창, 요거는 그들이 생각하시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세계층으로 생각한 하늘들과 같은 것임을 굳이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개념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땅을 말하는 아래처도 하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 온 땅. 우리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 그 지구, 하아르츠, 그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넓게는 지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 밑에 있는 지하 세계까지도 같이 가리킨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특이한 기법이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 113편 3절에 나옵니다.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많이 나옵니다. 해와 이와 같이 양극단을 함께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어의 표현은 비단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만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양자 사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만 창조했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땅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의 특별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 창조의 세부 과정은 당장에 2절부터 우리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무로부터 유로 창조된 만물의 초기 상태 계속해서 단계별로 조성 과정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의 무대도 온 하늘과 온 땅으로서 실로 강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 벅찬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은 천지라는 거죠. 천지, 우주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 천하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천하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은 오직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만 그분의 허락 아래 위탁받아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자연 혜택을 누리고 이용함에 있어서도 창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아직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천지를 다스리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하셨는 거죠. 좀 이따가 나옵니다. 에트, 이것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에트, 여기 알렙이죠. 요게 마지막 글자, 테어입니다.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에트, 요게 두 개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죠? 헬라어로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요 글자를 알파가 오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에트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절부터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뭐 어거지 같은 이야기지만 재미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격 전치사가 에트고요. 샤마임. 샤마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수, 하늘들. 요게 남성 복수형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랬죠. 임, 전미로 붙어서 남성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샤, 마, 임. 요게 하늘입니다. 샤, 마, 임. 샤마임. 자, 우리가 일장 일장을 외우자고 했으니까 요 샤마임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샤마임. 샤마임. 요게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요게 안에 들어가서 변화될 때는 아레츠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에레츠. 요게 땅입니다. 그래서 아레츠라고 하면은 땅, 그 땅이죠. 그 땅.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한번 써봅시다. 에레츠. 차대죠. 에레츠. 여기 차대는 끝이 마지막에 갈 때는 길어진다는 겁니다. 미형이라 그랬죠. 에레츠 땅. 자, 우리 이제 앞에 공부했는 거 머리 너무 많이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요거 머리 좀 식히는 의미에서 히브리 알파벳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레페 김멜 달레테 아부자인 헤텐 요드
하프라멘멘무사메 아임페이사디 코퍼레이시 신신타부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술구자 할레페티멜 달레페 바보자이 헤텐로드 아폴라멘멘문사메 아이페차디 쿠쿠레이시 신신타보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쇼구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까지 했습니다. 오늘 일절을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시니라. 빠라.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빠라라고 되는 것은 경강점, 안에 점이 하나 찍혔고, 요거를 좀 대기일 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라라고 아니고 빠라라고 썼습니다. 천지 만물이 더욱 엄밀하게 천하 만물의 원조료가 될 우주의 기본 물질들이 무에서 유로 선강적으로 번쩍하는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원천적 창조 사건을 보도하는 일절은 한글 단어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7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단어가 빠라입니다. 빠라. 단 한 군데, 한마디 군더더기도 없이 4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첫째가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끝으로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 아닙니다. 자, 1절은 천지 창조의 시점, 주체, 대상, 내용을 연이어서 단 한마디씩의 말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구성 방식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의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사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4글자, 한글로 번역한 4글자. 히브리어로는 7단어, 7단어. 그래야 소위 육하 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 사건을 어디서 왜 측면만 빼고 모두 각각 한마디씩 말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7단어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1장 1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하시니라. 누락된 두 요소 중에서 어디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예 표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천지를 하나님이 어디서라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든 거기서 천지 안에서 만드셨다는 천지 안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예 표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 정점인 인간의 창조, 그리고 또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 사건과 관련해서 제2장에서 간접적으로 집중 조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장에서 집중 조명하겠다는 거죠. 미리 말을 안 했다겠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기사 전체의 근본적인 동기가 기실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집중 조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뒤로 넘겨놨는 겁니다. 유보시켜놨는 겁니다. 자, 이는 오히려 왜 천지가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는 주제를 강렬하게 암시하다가 다음 장에서 이를 더욱 극적으로 집중 조명하려는 효과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스스로 복된 인생을 즐겁게 향유하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같이 하나님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위치상 제일 성경의 첫 절입니다. 그 내용도 천하 만물의 기원이라는 절대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문장에 있어서도 극도의 압축을 통해서 역동적 박진감을 가지고 천지 창조라는 대사건을 권위 있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추가해서 긴 여운까지 남기는 강렬한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빠라입니다. 빠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빠라. 이 단어의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용례상 빠라가 성경에서는 자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르다. 그리고 색이다. 낳다. 출생하다.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빠라는 만들다, 지어내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쓰였습니다. 이전에 자르듯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적 행위를 빠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듯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 이것을 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빠라. 빠라가 묘사하는 창조 행위의 성격은 그 일반 용료와 비교해 볼 때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다르듯이 나누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거나 시작시키는 것, 이게 빠라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 이전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로 있게 하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빠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빠라 외우셔야 됩니다. 빠라, 빠라.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하시고 존재하시는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빠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여 과거와의 연속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빠라, 실제로 만들다, 지어내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총 44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창조하시니라. 빠라는 무에서 유로 광대한 우주 공간, 물론 그 안에 천하 만물을 구성할 재료가 될 모든 기본적인 물질들을 동시에 선간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다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가지 사용되었지만은 여기서 1장 1절에 빠라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원천적 창조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빠라 외에도 아사, 야차르, 빠나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크게 어렵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빠라만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빠라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가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라 외에 아사나 야차르나 빠나는 상대적 창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사는 기본 재료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사라고 합니다.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만든 것의 섬세함을 강조할 때 야차르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빠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야차르, 빠나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빠라에 집중하세요. 빠라. 자, 마지막으로 빠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 빠나입니다. 전체 계획 속에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빠나입니다. 자, 지금 당장 기억하셔야 될 게 빠라만 기억하시고요. 아사라든지 야차라든지 빠나는 요게 만들다는 단어가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각 경우에 맞게 완벽하게 구사하여 사용한다.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 단어들을 구별해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구별되어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지창조 기사만 보더라도 무에서 유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지어낸 바라의 이야기합니다. 1절 도저히 기존 물질의 물리적 조합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바다 생명을 만드신 21절 흙에서 나온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는 완전 분리된 것으로 인격의 근본적인 주체인 영혼을 지어내신 사람을 만드신 사건 27절 그 이전의 과거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바라가 사용되었다는 것 여기는 바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용인데 이렇게 성경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분리해가지고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사. 요때가 아사가 기록이 아사로 썼고요. 야차르는 만든 것의 섬세함을 강조할 때 야차르를 썼고요. 그리고 바나는 전체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작성을 할 때, 순서대로 만들 때 바나를 썼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사건은 바나를 썼습니다. 자, 바라의 성경적 사례만 보겠습니다. 바라,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바라의 성경적 사례. 바라는 뭐라 그랬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의 글자가 바라입니다. 바라. 자, 우리 오늘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이게 뭐죠? 베레시트. 우리 공부했습니다. 태초에 바라. 여기서 바라가 나오죠.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바라. 엘로힘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엘로힘과 같이 사용될 때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다음에 뭐죠? 에트, 뭐뭇을이라는 목적격 전치사를 그렸죠. 그래서 하샤마임, 하샤마임, 하늘들. 그리고 베에트, 그리고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하에르츠.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베르시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오늘 지금 바라도 방금 설명을 했고, 엘로힘 하나님, 에트 뭐뭇을 하사마임. 그 하늘들과 또 그리고 그 땅,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베에츠, 하아르츠. 자, 창세기 1장 21절이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적으실 수 없더라도 요걸 이제 동영상을 필요하신 분 보내드리면은 요것을 성경에 기재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바라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기존 물질의 물리적 조합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창조하신 것은 바라를 썼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기존 물질로 조합을 가지고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새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바라를 썼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기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무에서 유로 사람을 창조하신 1장 27절도 빠라를 썼습니다. 흙에서 나온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서 인격의 근본적인 주체인 영혼을 지어내신 사건, 바라입니다. 바라. 자, 바라. 창조하다. 자, 아사의 용법은 눈으로 그냥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공창을 만드신 사건, 기존 있는 재료로 공창의 물을 분리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강명체를 만드사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뭐라고요? 아사, 있던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내었다. 창문을 만든다는 그 아사를 썼거든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요 제단을 쌓았다. 만들다. 아사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13장 4절. 출애굽기 5장 16절. 당신이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다 하나이다. 여기서 만들다가 아사를 썼습니다. 있던 재료를 가지고 쓰는 거. 아사. 요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차르도 만들다는 뜻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흙을 사용해서 만들 때 기술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것의 섬세함을 강조할 때 야차르를 썼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때 야차르를 썼습니다. 2장 19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실 때 야차르를 썼습니다. 시편 95편 5절 바다도구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요때도 야차르를 썼습니다. 야차르 섬세하게 빚었다는 거죠. 또 야차르를 썼는 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야차르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 말씀 신상을 만들다. 우상을 만들 때도 섬세하게 만든다는 뜻의 야차르를 썼습니다. 야차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차르. 자, 바나. 바나는 전체 계획 속에 설계도대로 순서대로 만들 때 바나를 썼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나를 썼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건설하다는 게 바나를 썼습니다. 여기서 건축하고 신말을 건축하고 이것도 바나를 썼습니다. 자, 바나. 자, 짓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0여 장을 준비했는데 한 150여 장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말이 빨랐는 것 같지만 조금 그래도 천천히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잠깐만요. 반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찾아낸 새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가시철망병이었습니다. 가시철망병이었습니다. 병의 이름이.
이 병에 걸리면은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결국 온몸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신 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병.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는 병이라고 해서 가시철망병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렸을까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하루 종일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답니다. 그러나 철망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며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철망 밑으로 피어난 작은 꽃을 보고도 기뻐했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들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병을 능히 이기는 심령은 건강한 마음 또는 강한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은 병도 이기고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성경은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상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건강 상태를 좌우합니다. 마음 편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져왔냐 하면요.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대하면은 히브리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 히브리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대하면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덮어두면은 포기하면은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로 쉬운 언어로 히브리어를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힘 주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